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물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말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기가 자라면서 말을 배우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처음에는 이 아기가 감탄사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뭔가 불편하면 또 배가 고프면 앙 하고 울어댑니다. 또 까꿍까꿍하고 우리가 웃어주면 앞에서 웃어주면 감탄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감탄사 들으시죠? 근데 잘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아는 척을 하면서 친한 척을 할 때에는 갑자기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탄식의 소리가 나오죠. 이런 감탄사. 그리고는 계속 알짱거리면 아기 울어버립니다. 얼굴을 좌우로 흔들면서 어른이 이러면 그럼 아이가 자꾸 하다 보면 똑같이 따라하죠. 이렇게 감탄사만 연발하던 아기가 어느 날 갑자기 한마디가 터져 나옵니다. 인간의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죠. 엄마. 이러면 난리가 납니다. 엄마라고 한 거라고. 실제로 엄마라고 했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근데 실제 이 아이가 엄마라고 하는 단어를 제대로 말하려면 그 이후로도 시간이 더 걸립니다만은 그 말을 들은 엄마의 적극적인 교육에 금세 엄마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엄마를 말하는 아기의 모습을 본 아빠가 자극을 받아서 아빠라는 말을 강훈련을 시키죠. 곧 이 아이는 아빠라는 단어도 말하게 됩니다. 엄마 아빠로부터 엄마 아빠의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이 아기는 이제 언어를 통해서 부모와 소통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아이가 부모와 제대로 된 대화를 하기 시작하려면 말문이 터진 이후에도 몇 년이 더 걸립니다. 아마 유이 유소리 정도는 돼야 부모와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린 아이들이 정작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부모와 깊이 있는 대화를 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지요. 최소한 사춘기는 지나야 부모와 그래도 제대로 된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 어릴 때는 부모들의 수준을 못 따라오니까 부모가 이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그런데 아이들이 좀 커서 사춘기가 지나고 이렇게 되면 그때는 아이들이 부모에게 맞춰줍니다. 어릴 때 부모가 그 아이의 수준에 잘 맞춰서 대화를 해주게 되면 이 아이가 조금 커서도 부모의 수준에 맞춰서 대화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부모와 깊이 있는 인생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려면 자녀가 그래도 결혼해서 그리고 30대가 되고 이 정도는 돼야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서 정말 인생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배우게 되는 그 언어가 소통, 대화의 도구가 됩니다. 이 언어로 우리의 마음이 표현되고 우리의 생각이 표현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인정하고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언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사용하는 언어가 무엇입니까? 이게 갑자기 무슨 질문인가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나만 아직 모르는 하나님 나라 언어가 있는 건가? 지금 목사님이 방언을 배우라고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 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무슨 언어를 씁니까? 한국어.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그죠? 미국 사람들은 무슨 말을 쓸까요? 영어를 쓰죠. 프랑스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은? 중국어를 쓰죠. 그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무슨 언어를 쓸까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조금 전에 읽었는데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에 그 뒷부분을 보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말하듯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에게 말하듯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서 세상 사람에게 말하듯이 아니면 어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주 어린 아기에게 말하듯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냥 말하면 여러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어린아이에게 젖을 주듯이 제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은 아직 바울이 말하는 이 하나님 나라 언어를 이해할 만큼 성장하지 못하는 아주 어린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사용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말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여전히 세상의 언어로만 말하고 이해하고 세상의 방식으로만 소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살이 되고 4살이 되고 5살이 됐는데 말을 제대로 못하면, 말을 한마디도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부모는 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찾아가든지 아니면 상담을 받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신앙의 연수가 얼마입니까? 몇 개월 되신 분도 계실 거고 수년 혹은 수십 년 된 분들도 계실 텐데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말하는 방식,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말하는 내용을 이해하거나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분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 진단을 받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신앙의 연수, 나이는 들었는데 아직 그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처럼 한번 우리도 우리 자신을 진단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제대로 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언어를 사용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언어는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사용하는 언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서 자라면서 아까 제가 첫 번째 하는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엄마라고 하는 단어를 거의 아이들이 첫 번째 단어로 사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엄마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입니다. 엄마가 가르쳐 준 말입니다. 끊임없이 반복해 준 말입니다. 엄마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이 아기가 본능적으로 알아채고 배우는 말입니다. 이 아기가 엄마라는 말을 하면서 2가지가 해결됩니다. 첫 번째는 아이는 엄마와 소통할 수 있는 인간이 되는 겁니다. 2번째는 한국말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 엄마라는 말 한마디가 사람으로서 소통하는 인간의 첫 시작이면서 한국어의 첫 시작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첫 번째 배우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단어 하나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고 그 단어 하나에 하나님 나라를 언어를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삶의 방식이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언어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요. 한번 이렇게 불러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여. 여러분이
부르는 그 이름 자체에 하나님의 대단한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이름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부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 언어가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바울의 선교 여행지를 예전에 다녀왔는데 터키, 그리스 이 지역 바울의 선교지를 다 돌 때에 제가 현지어, 터키어 그리고 현대 그리스어, 헬라어를 한마디도 못했는데 제가 뭐 고전 성경 헬라어는 좀 볼 수 있지만 현대어는 제가 모르죠. 한마디도 제가 그 터키어나 그리스어를 하지 못했는데도 제가 한 번도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현지 경험 많은 가이드가 관광버스에 함께 타고 있었으니까. 늘 대화가 가능합니다. 가이드만 있으면 하고 싶은 말, 묻고 싶은 말, 어려움이 있는 거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이드가 현지 공중 화장실에 갈 때 동전을 얼마짜리를 갖고 가야 할지까지도 다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언어를 하나님의 언어로 통역해 주시는 무엇이냐? 가이드시라는 거죠.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단어로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라는 뜻이 가이드입니다. 돕는 분, 가이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소통을 가능하게 해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면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또 다른 가이드를 너에게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도 가이드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가이드가 되시고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예수님의 영 성령이 우리의 영 안에 이미 와 계시다는 거죠. 이미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새로운 걸음을 이제 막 시작했어도 믿은 지 얼마 안 됐어도 혹은 우리가 오래 믿었지만 나는 아직도 잘 모른다고 생각이 들지 몰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분만 의지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면 말이 다 통합니다. 소통이 다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소통의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아무도 그 하나님의 언어를 이해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겁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어를 선지자들을 통하여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도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그 언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려주시고 직접 보여주시고 직접 들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언어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무언가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이 혼자라고 느낄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이 주저앉아 있을 때, 육신에 무너져 있을 때에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제가 유럽 여행을 다니는 한국 분들이 많이 계신데 유럽 여행 다닐 때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그룹으로 몰려 다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한국 사람들이 몰지각한 이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사람들끼리 서로 간에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가 다 들립니다. 야, 너 그렇게 하려면 한국말 하지 말고 다른 나라 말해. 너 다른 나라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다녀. 한국말 하지 마. 너 그렇게 하면 창피해. 한국어를 쓰는 게 부끄러운 상황 속에서 한국어 쓰지 말라는 거죠.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번에 유엔 총회에서 BTS가 연설을 최근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들이 쓴 언어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뭘 썼죠? 영어를 썼을까요? 한국어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만국에 동시에 통역을 해서 주기 때문에 자막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한국어로 사용해서 연설을 했는데 그 친구들이 뭐 영어도 잘하지만 세계 각국의
한국어로 메시지가 들리는 그것을 제가 보면서 얼마나 제 마음이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하나님 나라 언어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언어를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반면에 자랑스러워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 속하십니까? 예수 그분의 이름을 매 순간 찾고 부르면서 그분의 이름을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사용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그분의 이름이 바로 우리의 언어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언어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리는 겁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언어가 이해되는 겁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 나라 언어이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시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알던 이스라엘 사람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 사람들이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에 보면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을 가르는 그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드셔서 평화를 이루시고 그 평화를 이룬 그 사람들을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나라 언어로 주신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 언어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끼리도 서로 연결해 주는 하나님 나라 언어라는 겁니다. 제가 영국에서 흑인 교회를 이렇게 방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흑인들은 참 한 2시간씩 3시간씩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약속된 시간이 있어 나오는데도 아직 설교가 시작이 안 됐어요. 1시간 반을 예배를 드렸는데도 아직 설교가 시작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처음 가는 영국의 흑인 교회, 그런 교회를 가서도 아무 거리낌 없이 그들과 어우러질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의 이름 안에서 서로 문화의 장벽, 언어의 장벽, 서로의 삶의 장벽들이 다 허물어지고 통하는 것을 느낍니다. 마음이 통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분 안에서 있으면 처음 만나도 연결되어지고 소통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언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나라 이 언어를 다시 한번 사용해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여, 예수 그리스도시여.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과 연결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언어입니다. 하나님 나라 언어 두 번째는 무엇인가? 제가 어릴 때 저보다 선배이신 분들, 형님뻘 되시는 분들이 영어 회화를 잘하고 싶으면 꼭 구입했던 책이 있습니다. 민병철 생활 영어. 이렇게 말하면 잠깐 좀 연식이 있다는 게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은 뭐가 가장 유명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집에도 그 당시에 민병철 생활 영어가 10권인가요? 아마 여러 권이 있었는데 형님이 그 책을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게 없는 집이 없었어요. 수학 좀 한다고 하면 꼭 한다고 하지 않아도 수학을 공부한다고 하면 수학 정석이 늘 집에 있듯이 영어 회화 잘하려면 그 책은 꼭 있어야 하는 책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 언어를 제대로 구사하고 사용하려면 꼭 있어야 하는 책이 무엇일까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의도와 생각과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방법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언어는 여러분 이 책 한 권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고 싶으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의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의 답 어디서 내가 찾을 수 있을까? 여기서 찾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아십니까? 정말 예리한 칼을 만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너무 예리하니까 살갗이 이렇게 살짝 비는 경우가 있으시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움직인다는 거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자칫 잘못 만져 손이 빼버렸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예리하게 살아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게 되는 것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그것이 내 안에서 그렇게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정말 예리한 날처럼 살아 움직이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은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을 바울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그리고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어, 이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이해하기 원하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됐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그것이 살아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고 일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 아침에 딱 출근해 보면 여러분 뭐 그런 데도 있고 안 그런 데도 있으시겠지만 오늘 해야 할 일, 업무 지시가 딱 내려옵니다. 오늘 할 일, 오늘의 미팅, 오늘의 계획이 딱 오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 업무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그 스케줄에 따라 미팅에 참여하고 회의를 참석하고 외부 출장이 잡혀 있으면 외부 출장을 나가고 그 지시에 따라 해외 근무까지도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업무 지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해야 할 일,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내 인생의 스케줄이, 계획이 이 하나님의 업무 지시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업무 지시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업무 지시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사용하는 첫 번째 언어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사용한 두 번째 언어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것으로 매일마다 아침마다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이면 이것이 하나님의 언어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 세 번째, 하나님의 언어가 무엇인가?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받아들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로 고백되어질 때 그 말은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돼서 세상 가운데 들려지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내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말하면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들려지는 하나님의 언어가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나라 언어는 나의 믿음의 고백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언어는 나의 믿음의 고백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처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줍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현실을 이 말씀으로 이겨냅니다. 극복합니다. 이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자기 안에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입으로 고백하고 선언하면 이 사람의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 나라의 언어,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언어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6장 13절에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데 한번 340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자, 13,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자기보다 더 큰 분이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기를 두고 맹세하시고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오래 참은 끝에 그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거기에 각주 일에 보면 표시된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지금 히브리서 6장에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수천 년이 지나서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실까요?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히브리서 6장에서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왜 지금 여기서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 복을 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에서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상기시켜 주면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기쁜 소식을 전했는데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아까 히브리서 말씀과 지금 똑같은 맥락입니다.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히브리서와 갈라디아에서 다시 반복해서 말하고 하면서 갈라디아에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이 받았다는 것처럼 너희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의 복입니까? 나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거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복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내 복이구나. 이거 믿으면요, 가슴이 뿌듯해집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올라가면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기 때문이다. 그 말을 믿으면 가슴이 설레는 겁니다. 비록 오늘 우리의 현실은 보잘것없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자식이라고는 한 사람도 없는데 수많은 별들과 같은 자식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그러하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약속의 말씀은 누구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내 친구라고 부르셨지만 우리는 뭐라고 부르신지 아십니까?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약속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미 그 약속의 말씀이 자기 것이 되는 겁니다.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것이 내 것이구나 확신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말하는 것,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의 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에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그대로 읽어드렸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말씀은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고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너 입에 있는 겁니다. 그 입으로 우리가 말하는 그 말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여러분이 아침에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아침 묵상을 할 때,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혹은 예배의 설교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믿음으로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나의 자신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구에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듣는 자가 또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은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되어서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에 우리는 세상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물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을 하는데 이 한 믿음의 사람이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 이게 우리의 믿음의 말, 믿음의 언어로 고백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이 바로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고 역사하심을 믿고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 입에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잡혀갔을 때, 관가에 넘겨졌을 때 너희들이 가서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때에 지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의 언어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언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살아가는 우리 더비교회 우리 지체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제가 한 가지만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더비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시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파주의 이 지역사회의 하나님 나라 문화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우리가 먼저 첫걸음이 되고 그리고 밑거름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하나님 나라의 사업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언어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이 약속은 성취될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언어를 말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말하고 세상의 언어를 사용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언어를 사용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주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의성어만 사용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매일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게 되는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믿음의 말씀을 고백하고 선언하며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살아왔으면서도 주님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저희들의 모습이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 저희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 언어를 마음껏 주님과 소통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마다 하나님과의 소통의 장이 활짝 열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믿고 살아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살아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주님 하나님의 언어가 세상 가운데 들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제대로 하나님 나라 언어를 사용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그 속한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더비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